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쉽게 보고 접하고 알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양식을 모아들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돕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날이 붉거나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날의 날씨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표적을 보고 알 수 없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실감 있게 증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는 얘기인데요.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중에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개 얘기를 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이 팩트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싫어하시는 분은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뒷뜰에서 기르는 개 이름이 샬롬입니다. 이름이 예쁘지요. 그런데 그 샬롬이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젖을 4마리나 먹다 보니까 이 개가 완전히 비쩍 말랐어요. 피골이 상접하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말라서 몰골이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닭을 잡아가지고 거의 털을 다 뽑아놓은 그런 모습처럼 털갈이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에 안쓰러운 그런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들을 분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닭죽을 내가 먹어도 충분할 그러한 닭죽을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가 먹이고 우리 집사람도 갖다가 닭죽을 갖다 먹이고 어떤 분은 아무튼 맛있는 간식도 갖다가 먹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살이 안 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이 점점 이렇게 올라서 지금은 살이 가장 적당하게 멋있게 그리고 털갈이도 다 끝나가지고 털이 윤기가 자르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샬롬이 개가 비쩍 말라 있을 때는 불쌍하다, 안쓰럽다라고만 느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살이 적당하게 오르고 털에 윤기가 있으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느꼈다고요?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참 좋은 말이 나가고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메말라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럽게는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살이 차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느끼시겠구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나온 고향은 갈대인의 우르였지만 그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이 나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한 성을 예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집이 아니에요.
한 성처럼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그러한 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러한 집이 예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이 성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후로 300~400년이 지난 그때에 봤을 때는 이 천으로 만든 성막이기 때문에 이게 색깔도 변하고 낡고 이게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러한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을 안쓰럽게 여긴 다윗.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나단에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였느냐, 나는 사람이 지은 그러한 집에 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네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보다도 존귀한 자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내 씨에서 낳은 후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내 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내 힘과 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라 아직 출입할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재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양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게 구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는지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멸하는 것, 장수와 부귀와 영화, 이전과 이후의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음식을 우리 몸이 먹게 해서 우리 몸을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기 원합니다 라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또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먹었어도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그 얼굴빛이 더 윤기가 나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가 넘치게 하셨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외에도 아비야나 아사나 요사밧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과 보석과
모든 의복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몰골이 정말로 형편없는 그러한 피골이 상접한 그러한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신들이 볼 때는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며 본면을 하셨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바르게 보게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요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으고 성회를 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회를 열라고 하셨습니까? 요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소재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장 작은 제물로 드리는, 최소한의 제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물도, 하나님께 최소한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마저도 그들에게 끊어져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밭은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집회를 하라는 겁니다. 성례를 하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부흥회를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처럼 축복하기 위하여서 잔치를 예비를 해 놔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하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라고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잔치에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어떠한 이유나 핑계가 없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장래가 걱정됩니까? 사업이 걱정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잔치를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잠시 동안 문을 닫으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바쁜 약속이 있는 분들은 약속을 뒤로 미루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여기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우리가 거부하면, 그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잔치의 맛을 우리가 나중에는 한 사람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서는 야곱보다 더 뛰어난 장자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길 때, 별것이 아니라고 여길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릴 때 결국 그는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을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주여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셀장님들, 교사님들, 우리 성가대원님들, 우리 모든 팀장님들, 여러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으니,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아멘. 서로가 열심히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잔치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잔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라고 그렇게 믿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기만 하면 강사님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정말로 사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잔치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나만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웃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참여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강권하면서 참여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인던 추장이 자기 나이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 사람을 죄의 길로 악하고 교만하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그러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남을 돕기 원하는 그런 늑대가 항상 같이 있단다. 그럴 때 그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늑대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내가 먹이를 계속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욕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 썩어질 시체밖에는 거둘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밭을 샀을지라도 소를 샀을지라도 장가를 갔을지라도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영혼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를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잘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내 모든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